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번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오늘 변화를 만드는 체험 두 번째 시간, 진리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되신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도 그중 한 사람이죠. 그는 16세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후에 뮬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13만 5천 달러의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으며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1천 달러 상당의 재산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 전도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토색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집으로 모셔드린 후에 즉각적으로 구제와 공의를 결심하는 등 그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변신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이 있어요. 이론적이지 않고 체험적으로 아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사건성에 있다. 기독교적 진리는 만남으로서의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반응함으로써 생겨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라는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진리다 라고 했습니다. 나와 너, 하나님과 나, 이 만남이라는 말이죠. 만남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만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면은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 속에 행동이 수반됩니다. 이 사건들의 연속이 바로 하나님과의 역사를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때로는 삐걱대는 역사, 때로는 하나님과의 치열한 대치 상황을 만든 배반의 역사, 아마 다채로운 역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다채로운 역사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만약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저께 조주옥 사모님이요, 엄청나게 영적인 환자를 기도해 주다가 막 이게 대못이 딱 박히는데 그때부터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막 털어내고 막, 그래서 조금 털어냈나 싶었는데도 그 뒤로도 너무 막 몸이 이상하고 더 아파지더니 막 엊그제는요, 엉덩이가 지글지글하더니 갑자기 몸이 그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몸무게가 팍 올라가고 저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적인 거다, 와라, 영적으로 풀어보자. 들 이렇게 약도 먹고 뭐 침도 맞고 별짓 다 했지만 해결 안 되는 거, 그 영적인 거야. 일단 와봐. 그래가지고 어저께 안수를 하는데 딱 임재 속에 기름 부음에 받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최일 목사님한테 역전되리라 헌금석 하셔 그랬잖아. 역전되리라 헌금석 할 때 이렇게 쫙 하나님이 이렇게 두 손을 하늘로 쫙 뻗어 올려가더래요. 그랬더니 위에서 두 손을 확 당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기름 부음을 확 받고 나면요, 이 임재 속에 넘어지잖아요. 눕게 되잖아. 그러면 발끝과 손끝 양쪽을 쫙 하나님이 찢어가지고요, 어떨 때는 키가 온 몸이 이렇게 골절이 이렇게 뭉겨졌던 이 몸이요 쫙 펴지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키도 2, 3cm 커지기도 해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 임재 속에 확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쫙 피는 느낌. 근데 조주옥 사모님이 그냥 쫙 피더래요. 또 위에서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이 답답했던 이 영적으로 공격받았던 이 어둠의 영들이 쑥 빠져서 확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여기서 기쁨이 넘치고 아픈 게 하나도 없어지고 막 행복해지고 좋아 죽겠다는 거지. 여러분,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야. 의사를 통해 치료받든지 침을 맞고 치료받든지 약을 먹고 치료받든지 어떤 걸 하고 치료받든지 간에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또 우리 배우에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그 사람들을 통해 해줬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됐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근데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본인이 영적으로 병든 줄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절대로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안 합니다. 영적 교만까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건 영적인 병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놀기가 딱 쫓아 사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매사 범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고 침을 맞고 고쳐줬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신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교묘하게 사단이가 건드려서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해서, 네가 은혜 받아서 고친 게 아니야, 너가 그냥 열심히 적당히 그냥 사업하면서 돈도 벌고 적당히 가고 침 맞고 그러고 고치면 되지 뭘, 이런 생각을 살짝 갖다가 주는 거지 사탄이가. 그러니까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든지 아니면 내 안에 죄가 살아나서 더 아파지든지,
더 아파질 때는 나가느라고 아파지는 거지. 그리고 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은 거의 신경 쓰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갖다 주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줄 수도 있어요. 안 고쳐져.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안 고쳐진다. 그러다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탄의 사자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사랑의 역사가 없으시다면 사랑의 역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상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죠.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체험이 아닌 이상 진리가 가져다주는 능력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체험하기로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사단이 가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의사를 통해 고쳤던, 약을 먹고 고쳤던,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고쳤던, 어쨌든 하나님이 만지면 한순간에 되거든. 어머, 꼭 교회만 와야 하나님이 일하시나? 아니지. 24시간 무시로 항상 기도하면 항상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또 어디서 어떻게 고쳐줄지 몰라. 의사의 손길을 통해, 약사의 손길을 통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영광은 어디 돌려야 돼? 주님께 돌려야 돼.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중직들이. 깜짝 놀랐어 내가요. 우리나라의 명문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에 창설됐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 학교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일대학교는 1701년에 시편 43편 3절로 학교의 교훈을 삼았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1163년에 설립된 옥스퍼드 대학교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를 학교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콜롬비아는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는 1778년 설립됐는데요, 이 학교의 이념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교훈을 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 다 지금 이 좋은 말씀, 이거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설립자 세뮤얼 필립스 주니어는 고전 10장 31절의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영감을 받아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명문 학교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둠 속의 빛입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고만 있거나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진리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에게서부터 주입된 진리는 단지 우리들의 외면에 붙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인공적인 갈빗대이다. 의치와 같은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사색으로서 얻은 진리는 우리들의 참된 갈빗대이다. 오직 그것만이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죠. 그리고 가짜 진리들 속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진리는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비교해보고 나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비교 불가합니다. 성도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혼동되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참된 진리편의 선자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사회죠.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사회를 일컬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해 하리라 라고 했어요. 갈수록 비진리가 우세한 세상, 진리가 어색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참된 진리를 분별하여 그 진리를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즉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들은요 흑백 논리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진리와 비진리를 단순하게 나뉠 뿐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은 마치 여러 가지 길이 있는 양 혼란을 조장하여 거짓이 진리로 믿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음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 삶과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는 능력이 큰지 체험해 봐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유튜브나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대충대충 믿는 신앙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 가나안 성도 결국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온라인 설교는 양날의 칼과 같죠.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 또 영적인 갈급함으로 참된 말씀을 찾아 헤매는 분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은혜 받은 분이 1,000만 원 헌금하더니 또 막 조기를 큰 박스에 생물로 보령에 보냈더라고요. 식구들도 많은데 이걸 해잡수라고. 그러면서 우리 임직 예배 딱 넣으니까 바로 그냥 백성톡에 올 거라고. 그래서 문자가 오고 오늘 또 전화 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매일매일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분들이 생수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젠 어느 정도 풀려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서 나태에 머무는 분들에게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영적으로 봤을 때 큰 재앙입니다. 재앙.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지켰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리는 가볍게 여겨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보응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역대 12장 5절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 고삐를 바짝 당겨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들고 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러 못 오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풍성히 준비해 놓고 이렇게 양식을 먹이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도 못 나오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아유, 난 예배 드려도 모르겠고 뭐 해도 모르겠고 나는 안 느껴져. 느껴질 때까지 가시옷을 벗어야 돼. 느껴질 때까지 내 교만을 내려놔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제일 큰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서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이고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죠. 갓난아기 신앙이지.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고생하며 스스로 미랄이 된 것은 모두 복음의 진리가 조금이라도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타자에 의해서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손해보는 일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현대사회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를 싫어합니다. 다른데 다 맞다고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차원,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진리들과 혼탁한 것들이 진리 안으로 파고 들어왔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항해서 세상과 우주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존재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지성을 악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만들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해서 현대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가짜 진리가 되어 계속해서 진짜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거스르게 합니다. 첫 번째, 상대적인 가치 추구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비교해서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했죠. 더 극심하게는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대입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 육적 가치 추구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도 세속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영혼의 관심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더 치중하며 살아가죠. 점점 생각이 게으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생각이 깊어지려면 머리 아프다면서 그 생각을 치워버리죠.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파는 것, 연애하는 것, 노는 것, 내 기분,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 충족 같은 그런 것들에 몰두하죠. 특별히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청춘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참 걱정입니다. 참 걱정이에요. 제가 영적 전쟁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왜? 호텔방에 가면 호텔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막 그냥 치열하게 진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든 것도 아닌데 그냥 몸이 나른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영과 싸우고, 미국 가면 미국 그 지역에 있는 영과 싸우고,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초청받아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영과 싸우고, 근데 신기한 건 그 집에 가서 초청받아서 가서 그 집에 있는 영과 하룻밤 자고 싸우고 나면 그 집에 결박들이 막 풀어지는 것들이, 간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막 그러니까 서로가 나를 모셔다가 집에서 자기 집에 자고 싶어서 미국 캐나다 가면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막 그렇게 끌려다니기도 했어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힘을 수 없죠.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겠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는 빛의 본체가 아니고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우리가 빛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을 해도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행사 때도 성령의 역사하잖아. 행사라고 행사로 끝나지 않잖아요. 행사인데도 그냥 막 웃고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 받았고 그 행사가 막 기쁘게 순식간에 막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에게 함몰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기주의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기주의는 교회의 법규에서 가장 금지당한 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러스키는 진리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는 곳에 있어서 항상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색이 중단된다면 인생도 거기서 끊어지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체험한 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진리가 주는 능력과 구원이 나의 나된 것까지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올인하게 만들죠.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체험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진리 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갑절이나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초점이 흐릿하거나 아예 맞추지 못하던 삶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은 사명의식이 정확하고 세월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여 몰입하며 자신의 최대치를 발휘하여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방황하는 세대 속에서 똑바로 진리를 체험하는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체험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부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첫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가르침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참 제자가 되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능력의 여부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은혜들을 각 사람의 때에 맞춰 꺼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세리마태는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전혀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잖아. 하지만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전혀 변화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남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 삭개오가 싹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을 때 에이 웃겨. 아니 내가 물고기 잡는데 뼈가 굳은 사람인데 집안 대대로 우리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집안인데 어디 목수 아들이 와서 지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래. 웃기고 있어. 안 해. 그랬으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많은 물고기를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의 순종은 스승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자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스승 되시는 주님은 순종하는 제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에서 거하면이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이라는 말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친하다는 말로서는 그 관계를 온전히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만으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체험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W.Y. 플로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다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는 이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풍성함은 오직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의 저자 제임스 E. 화이트는 이 책에서 영적 생활은 인위적인 제도,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 성인들 10명 중 9명이 기도를 한다고 갤럽 여론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가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는 기도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며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미친 듯이 기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새벽기도 가서 하도 안 오니까 우리 신랑이 쫓아왔더라고, 교회에. 새벽 8시까지 막 미친 듯이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할 때는 앞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맨날 그럼 나의 목자, 노래방은 나의 목자였던 내가 이제는 오로지 예배당에 발을 디디게 돼요. 예배당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도 혼자 가서라도 기도를 하는데요, 학원 수업 끝나고 나면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까지.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진짜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촥!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막 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그런데도 그렇게 주의 종들보다 더 매달려 기도하게 되더라고, 이명주 우리 권사님처럼. 그럴 때는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내가 주의 종 돼도 생각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시키더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미리. 그래서 남들이 10년, 20년 기도하는 거 저는 1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확 우물을 파게 하더라고. 기도의 우물을. 오늘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 제가 집회를 가니까 기본적으로 새벽이 끝나 맨날. 그러니까 새벽 기도 평생 하겠다고 작정했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하나님, 낮에는 근무해야 되지. 저녁에 집회 나가면 새벽 4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는데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못해서 집회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의 집회를 기도로 받는다. 그 기도 형식에 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거기서 나를 풀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밥 먹으면서 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영상 작업하면서 기도, 길 지나가면서 기도, 앉아서 기도, 보면서 기도, 잠자려고 누워서 침대에서 기도, 그냥 저절로 무시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 오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체험해야만 이 사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의 체험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다르다고 하죠. 그저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가모니솔로 나를 속이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 밥 주는 거 맞냐? 윤은혜 신랑이 그랬대잖아. 우리 윤은혜 집사님 신랑 김홍래 집사님이 어때요? 여러분의 신랑은 안 그렇습니까?
말로는 표현 안 했을 줄 몰라도 그렇게 팽개쳤을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체험하는 것이 연애할 때 경험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애는 꿈이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장로님도 이렇게 여행 와서 있으니까 한국이 너무 좋지. 만약에 영주권을 이리 바꾸고 여기서 시민권 내가지고 다시 여기서 살아봐. 아유, 미국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여행자와 시민권자는 달라.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됩니다.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지속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지속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로 그냥 끝내려면 그냥 주변에서 맴돌면 끝나. 뭐야 뭐 하지 않아도 야단도 안 쳐. 그러나 무리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가까이서 잠시만 안 보여도 궁금하고 하루만 안 나와도 야단 맞고, 이게 제자인 거야.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로 가야 돼. 무리는 한번 후 불면 다 쓰러져. 다 쓰러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무리는 다 떠나가잖아. 제자들만 남잖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걸 알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조족 사모님은 어저께 그 예배 한번 드리고 그때부터 계속 기뻐 감사 기뻐 감사 기뻐 오늘 하루 종일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봐요,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전화로 제가 상담을 좀 해줬어. 전화로 좀 상담해 주니까 전화로 상담해서 깨달음이 오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쑥쑥 들어가는 거지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휙 한 타임에 그냥 이 온몸이 아팠던 게 싹 다 끝나는 거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저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 걸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죠. 단순히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지.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진리를 체험한 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 관계없어요. 진리를 체험한 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자, 훈련 받는 중에 깰 수 있고 쪼갤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박살낼 수 있고 그래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 그잖아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려면 부시잖아. 안 부서지면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부시잖아. 그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라 부서져야 돼. 빨리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버팅기지 말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그래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걸어온 한 젊은이가 수도자를 만났는데 젊은이는 수도자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수도자는 젊은이를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갑자기 물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젊은이는 물에서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수도자는 계속 이 젊은이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젊은이가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자 수도자는 그를 끌어내놓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물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죽을 뻔했잖아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해 보았는가? 진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는 것이라네.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간구해야 돼. 진리를 체험하는 것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체험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더 친밀하고 더 특별한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깊은 진리의 체험이 필요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중직들은요, 진리에 갈급해하는 그런 영혼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래됐다고, 먼저 믿었다고, 내가 권사라고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어깨 힘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초신자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권을 받아야 돼.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때 성도는 진리 안에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각종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365일 이렇게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갓난아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경남 권사님, 박혜지 권사님을 정말 칭찬 많이 하잖아. 고난의 때에 감사. 발인 예배 드리고 보령까지 아픈 다리를 끌고 와서 은혜를 받고 감사. 야, 제가 도전받았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 헌신짝 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저께 아홉 문둥이처럼 여기 아홉 문둥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합리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신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보기 좋은 신앙인의 모습만 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장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가장 무서운 병이 영혼의 병인데요, 육신의 병 병원에 가서 고쳤다고 하면 나 육신의 병 고쳐서 난 아프잖아, 난 건강해, 난 영적으로 건강해.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이 아무리 아파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진짜 육신이 아팠거든요. 오죽하면 이번에 나랑 같이 캐나다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야. 우리 이명주 권사님 봤지? 오죽하면 설교하다가 내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다가 몇 초를. 그 정도로. 그런데도 남들은 몰라. 왜? 너무 아파도 제가 막 이 성격적으로 이 말을 또박또박하고 막 이럴 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아픈지 힘든지 몰라. 근데 밥을 한 끼 먹고 20시간씩 사역하면서 몸을 다 버리고 너무 체력을 쏟아서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 몸이 만창해야 됐잖아. 그런데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 왜? 눈 뜨면 설교 준비하고 운동할 시간도 아무것도, 오로지 정성이 여기만 와서 이렇게 꽉 오다 보니까 몸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한 번도 몸이 아파서 불평불만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도 없어. 그래, 기계도 오래 쓰면 닳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는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으니 이제 내가 다 닳았나 보다. 이제 다 닳았으니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우리 제자들 키워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 사역을 해야지. 내가 거기까지 그 마음을 먹었어요, 올해. 근데 하나님이 조족 사모님을 통해 아무래도 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돼서 한의원 갔더니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한의원에서 혀를 확 다 뚫어버렸어. 근데요, 제가 몸이 아플 때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들어봤어요? 내가 항상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도 집회 끝나면 거기 숨이 끊어져, 숨이 안 쳐져. 이 걸으려면 못 걸어. 그리고 옆에서 양쪽 팔 잡고 날 뛰며가. 화장실 가려면 반드시 못 가. 이 삐뚤어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두 명이 날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몸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인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설교를 한 번만 해도 되니까 내가 운동할 시간도 있고 약 먹을 시간도 있고 내 다이어트 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딱 추스렸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프게 힘들게 일한 지가 몇십 년이야. 처음부터 밥 한 끼 먹고 일했다니까.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날 샜어요. 날 샜어. 설교를 11시간 반까지 했어, 한 타임에. 기본이 7시간이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살살 안 했어. 와, 체력은 영영이라고. 와,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천국을 가고, 앉은 자리에서 막 그냥 귀신이 떠나가느라고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병이 고쳐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하고 3박 4일 하면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서 계속 연장해서요. 어떤 교회는 15일 동안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또 뉴올리언스에서는 아예 그냥 한 달씩 잡아서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건강이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아졌어. 그러니까 다시 몸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 이것도 감사, 옛날에 비하면 왕 그러면서 막 감사해. 그러니까 남들이 아파서 몸져 누울 정도라면 나는 이미 죽는 몸이야. 그 정도로 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몸져 눕질 않았다니까, 단 하루도.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분조에 빌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라나야지.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건데.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능력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의지하고 있는 육의 능력과 육의 힘, 이 헛된 자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마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의 체험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의 영적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대방의 거리가 가까우면 속삭이듯 말해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우리의 삶은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진리가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 더불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마음, 음흉한 마음, 지식과 이론, 계산적인 마음을 다 버리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죠.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의 차이가 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진리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 속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진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겉으로만 성도일 뿐 실제적인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이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믿음이 되죠.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폭풍이 다가올 때 맥없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작은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고 자기를 사랑해서 훈련시키겠다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칠 때 왜 나만 때리는 거야? 그러고 넘어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난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우상이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신앙의 목적과 표대가 그 우상을 만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요,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이 너무도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와 동시에 자신 안에 비진리를 깨닫습니다. 진정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스승을 여러 사람 두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한 스승에게 지속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힘을 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캐나다도, 대구도, LA도, 보령도 다 주일날은 한 설교, 같은 설교로 함께 가잖아요. 왜? 같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영칼라가 같아져서 같이 소통이 되니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고 항상 분주하게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너무 많아요.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진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정한 자는 반드시 진리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체험은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미국 남부에 살던 흑인 노예 한 명이 백인 주인으로부터 탈출해서 대도시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는 시카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묻습니다. 자네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도망쳤나? 아니요.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이 누추해서인가? 아니요. 살고 있는 집은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럼 주인의 학대가 심했던 모양이군. 천만에요. 주인의 학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일이 몹시 고되었군. 일의 양은 많지 않았어요. 그럼 자네는 왜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쳐 왔나?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노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흑인은 변호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제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거든 선생님이 제 대신 노예로 들어가시죠. 자유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대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위시해서 3.1운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봉건군주 제국주의와 싸워 자유를 쟁취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유에 대해서 4가지로 말했어요.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을 자유, 공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가 다 주어졌다고 이제 나는 완전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진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로 3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쩌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는 기노스코는 머리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함으로써 체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수용하고 적용해야만 진정으로 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가장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찾아 헤매이던 답을 이 말씀을 통해 명쾌하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초점을 잃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와 좀 달라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에 갇혀있는 줄도 모른 채 죄에 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언제 죄를 범했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절로 죄가 저지는 거지아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렇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낳으면 소를 낳아요? 말을 낳아요? 병아리는 병아리 낳잖아. 다시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버림받게 됐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잖아.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진 내가 있는 거야. 죄가 나를 덮어 나온 거지. 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만 벗어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 죄로 덮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그린 대로 되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최용우 씨의 글입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질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사람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과 같으며 물고기가 물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으며 꽃이 꽃병에 있는 것과 같이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이뻐도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도 안 가요. 다시 들어요. 취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해집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상처도 죄의 산물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상처에서도 해방됩니다. 상처가 있으면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아주 물만 닿아도 상처가 깊어지죠. 근데 상처가 없어요? 내 털로 빡빡 밀어도 더 맨질맨질거려.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가 없으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막 코코리트를 당하고 망하고 막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건해집니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풍랑이 일면, 태풍이 불면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살기 위해서. 보배 되신 주님을 질그릇인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면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긴밀히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삶의 굴곡도 죄에서 자유롭게 되면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가 가져다주는 온갖 내 안에 잘못된 품성과 인격,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악순환들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어디 있냐?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참 교만해져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는데 자꾸 교만해지면 자꾸 영광을 가로채버려. 그래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꼭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죄가 아니야. 진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거짓에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진리는 원어로 알레데이아예요.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거짓의 헬라어 원어는 푸슈도스입니다. 푸슈도스.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의미를 거짓되지 않은 것들의 총체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은 진리를 아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알레데이아는 에메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말로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과 동시에 진리가 곧 예수님이자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치우쳐 자유를 잃어버린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자유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열정을 모아서 예수님께 드리게 하죠. 이전에는 자신의 감정, 기분, 환경, 상처의 열정이 낭비되었다면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선하게 사용합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은 선인데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게 되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하죠. 그런데 내 의지가 진리에 붙들리면 이제 선한 일을 하더라도 막힘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의지의 진리가 붙들리는 순간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진리의 인도를 받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씁니다. 이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영적인 성도는 자신의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영원롭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양상은 예수님의 생애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가장 미천한 일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실현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의지가 진리에 붙들리면 안팎에서 방해하고 공격하던 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억지로 울면서 싫은데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순종하는 의지와 용기가 진리로부터 솟아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따라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높임이 아닌 매임의 자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방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체험을 위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는 바로 매임의 자유입니다.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이 있었습니다.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에 있는 실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방패연은 실이 미워졌습니다. 실만 없으면 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별에게도 가고 구름에게도 가볼 텐데, 진짜.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습니다. 실을 끊어버리겠어. 방패연은 실을 끊었고, 실이 끊어진과 동시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패연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곳으로 훌훌 날아 올라갔습니다. 신났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야, 이제 자유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을 이리저리 막 휘둘렀습니다. 결국 방패연은 땅으로 추락하게 됐어요. 그제서야 방패연은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길 수가 있었고, 실 때문에 하늘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체험을 통해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더욱더 느끼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매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입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예.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물에서 구속받기 싫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도 마찬가지로 하늘이라는 환경 안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만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릴 수 있고, 진짜 강건하길 원하는 것은 차라리 육이 아파도 육이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지. 육의 병을 고쳤다고 영의 병은 별로 관심 안 쓴다. 이건 심각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삭빠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고 아픔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차려 기도하라고. 근데 정신차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막 쫓아가죠. 야, 참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찾아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인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진리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진리의 체험은 신비적 체험, 인격적 체험을 동반합니다.
진리를 체험할 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도 깨닫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니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진리의 체험은 인격적인 체험이 함께 따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 상황, 기질, 감정 등의 영향을 받고 훈련되고 습득된 나의 성품입니다. 듣고 납득하는 것만으로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체험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녹아지는 체험을 한다는 뜻이죠. 특히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가깝게 느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영적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갔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서는 순식간에 끝나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사역하고 새벽 5시에 자려고 누우면 환상 중의 꿈으로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좀 자게 도와주세요. 그럼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깊이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고장이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센 환자가 와도 거기에 제가 덮침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옥 사모님 이번에 영적으로 해 받아가지고 진짜 대모시역이 확 막혀지더라잖아.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드디어 몇 주 만에 확 풀렸는데 저는 어떤 상황에도 해를 안 받아. 근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막 신윤사 처음 막 임하고 나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건 뭐냐, 문인조 전사님이 기도받다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큰데 막 하얀 자만 환하게 나오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안 살아나요. 한참 동안 기도해줘도.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야, 도둑놈이 도둑질에다가 주인이 막 들어왔는데 밖에 나갔던 주인이 막 들어다가 대문에서 만났어 도둑놈을. 근데 주인이 힘이 더 세.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나가고 있어. 야, 그거 내 거야. 놓고 가. 놓고 가. 그러고 막 쫓아가면 도둑놈이 그 짐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힘이 딸리면 휙 던져놓고 간다. 하나님이 그 감독을 주면서 그렇게 명령해라. 내 거야. 내 거야. 놓고 가. 이 영혼.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내 영혼 놓고 가. 명령하래요. 그래서 막 그렇게 명령해 기도했더니 한참 만에 깨어났는데 놀래봐 시작. 깨어나는 순간 내 몸을요 군대마귀가 덮치는데요. 슉 나를 미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더니 막 세포가 막 산한 게 감당이 안 돼. 예수피 감히 네가 어디라고 나를 덮쳐. 예수피 나가. 그랬더니 바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조족사모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못했던 거야. 나름대로 했지만 또 한 번은 다이빙 하다가 여기를 다쳐서요 몸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등치만 이렇게 큰 분이 있었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주의 종이 돼 있어요. 물론 장애인이지만 그분 간증하려면 오래 걸려. 어쨌든 저를 통해 그분이 확 발끝까지 다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데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손을 댔는데요 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몽둥이를 무슨 허리를 고쳐.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여기 대고 딱 이렇게 그러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대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허리에. 할렐루야. 근데 그 허리 아픈 게 되게 덮쳐가지고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초창기 사역이겠지. 초창기 사역. 한 번은 2단에 빠진 사람이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완전히 미친 사람을 예수님으로 고쳤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고 집에 오는데요 22시간 기도해줬어. 22시간 한 번 기도해. 완전히 헷가닥 가서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박혜지 권사님 배지 우리 목사님 교회 집사였어요. 그래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다 끝내고 오는 때에 자동차에서 나는 지쳐가지고 이제 뒤에
옛날부터 사역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지쳐서 나는 혼자 못 다녀서 항상 내 옆에 2-3명씩 비서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환상으로 경찰이 차를 딱 세우더라고. 그러더니 경찰 2명이 딱 들어오더라고. 오더니 이렇게 살펴보더니 여기 이순희 씨 어디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가 저기 계신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 하나가 그리 오는 거예요. 오더니 요만한 석쇠 있잖아요. 옛날에 생선구 먹는 거. 그 석쇠를 내 머리에 올려놓는데요. 이 머리에서 쨍그랑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요. 그 석쇠 이 철 하나하나가 다 뱀이야. 그것이 내 귀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쨍그랑 하면서 쑥 들어와. 그러더니 이 안에서 2단 교주가 들은 거야. 2단 교주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냈는데 예수로 꺼져! 감히 네가 어디가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 네가 여기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예수 피! 예수님의 명함 꺼져! 환상 중에 지금 잠자는 것도 아니고 묶여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씩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능력이 갑절로 임하는 거예요. 조죽 사모님도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갑절로 임했어요. 해산하는 수고 한다고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처음 신유의 은사 받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 울산에서 오는 집사가 내가 너희들끼리는 절대로 축사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나는 여기로 올라왔는데 거기 둘이가 서로가 축사를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자다가 덮쳐가지고 막 소소리 내고 짐승 소리를 내고 막 난리가 나서 몰라. 울산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갔다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는가 온몸이 아파가지고 뻗어가지고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라도 타고 와라. 너희들끼리 잘못 기도하면 서로가 귀신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심각해진다. 그래서 와서 그거 한참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은사 받고. 그래서 우리 여긴 처음에는 내가 없을 때는 축사 못하게 했잖아요. 내가 있을 때 그 영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 사역자들이 워낙 이제 다 거장들이 돼서 요즘 맘 놓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잖아. 코로나요 빨리 끝날지어다. 영을 깨워야 돼. 영을. 또한 이 모든 신비적 체험, 인격적 체험은 성경적 체험의 범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체험은 위험해요. 진리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나 감정, 기분은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에 해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앞에 자신이 무너져야 합니다. 지식으로 진리를 체험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느낌으로 진리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어떤 철학자나 종교학자들이 성경과 자신들의 이론을 접목시켜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자유주의 신학 이론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오히려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을 파하고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며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게 합니다. 진리 앞에 모든 것이 무력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유를 얻게 하죠. 진리 안에 거하면 죄를 짓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착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서운 여러분 되길 원해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남이 핑계대지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항상 기뻐라 시드말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아니야. 영적인 거 아니야. 영적인 거 아니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영적 교만 오늘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 교회가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있다 보면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알아 그래서 막 하늘 높이 올라가 교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요 뭐 나와 함께 기도해서 방언 터진 거 일도 아니잖아. 근데 저는 항상 새로 대하는 것처럼 돼요.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막 업앤다운 하는 거 봤어요? 기뻤다 슬펐다 하는 거 봤냐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심지를 굳게 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도 될 필요가 없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참 이경남 권사님 난 또 존경스럽다니까. 아버님 천국 가셨는데도 내 내면이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목사님 만나고 나니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나를 발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영광 가로채며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저렇게 가르쳤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리의 체험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체험이야. 미국인 메이슨 씨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돈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는 가게 한 기퉁이에 거대한 금고를 설치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돈을 바라봤어요. 사랑, 결혼, 친구들은 관심도 없었어. 그는 직원들에게 인색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급여와 적은 휴가. 직원들은 그를 스크루츠라고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는 금고에 들어갔다가 그만 밖에서 문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금고에는 비상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 소통은 가능했어요. 금고가 얼마나 크면 그 사람이 들어가도 그렇게 있었을까? 메이슨 씨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돈과 함께 금고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고독. 돈이 쌓인 금고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금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출근하는 그런 직원에 의해서 그는 구조됐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여러분 꼭 사람들은 인생이 벼랑 끝에서 진리를 깨닫더라고.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 서서 더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부정적인 말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깨닫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한계를 느낄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7년의 자유 가운데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입만 벌리면 감사.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한 마음을 먹어진다는 거 그 자체가 감사 아니야? 유대인들은 본문 33절에서 자신들이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무슨 종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소리지 지금?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셨죠. 유대인들은 사실상 자신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했던 거지. 여러분 지금도 혈기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기적이야? 이기심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다니까. 파김치 될 때까지 몸을 써서 사역을 하고 뻗었다니까. 그냥 제가 아팠던 거 상상 못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병원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있었을 거예요. 365일 기어서 나와서 집회하고 내려가서 뻗고 그랬는데도 불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뻤어요. 나를 이렇게 써주심에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내 몸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지금 또 여러분 싱싱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 저는 한의사를 잘 만났잖아. 한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치료해 주셔. 그것도 한의사가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이미 모두 죄가 주인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종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정하신 표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일체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사단의 밥이 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종에 해당하는 둘로스는 주인이나 아들과 대립되는 말이며,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 지시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유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헛된 소망과 비진리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아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욕망, 과거, 세상, 상처에 묶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간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영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원해요. 항상 누구를 만나도 부드러워, 항상 웃는 얼굴, 항상 평안한 얼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있다가도 누구만 나타나면 갑자기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 막 불편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해피메이커가 돼야 돼. 환경이 이런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야.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시잖아. 사랑하시잖아. 묵묵히 담당하시잖아. 여러분 안에서 막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 막 혈기가 일어나, 짜증이 일어나, 원망이 나와. 귀신이야. 빨리 정신 차려. 예수는 뭘 안 해셔. 사랑이라 화평이 있네. 자비 항상 충성 온유 절제 열매로 가득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예수를 교만하게는 다 떠나갈지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전혀 자유가 없어. 이게 풀어지면 저게 또, 이게 풀어지면 또 저게 또, 이게 세상이야. 근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유해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한 분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체험해야 되겠죠.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니 나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어.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진리를 체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머리신앙으로 남아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여기로 머물러 있다면 이제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기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커서요 자신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니 그걸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피하고 싶은 모습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일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여기로만 체험됐던 진리가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여기로만 체험됐던 진리가 손발로 움직여져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봐요. 이 땅에서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와. 업앤다운 수시로 되는 사람들, 오늘 빨리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깊이 살아난다. 내 죄가 깊이 살아나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더 그렇다.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이걸 고칠 때까지 몸부림치고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영적 전쟁 치를 때 이게 과연 끝날까? 처음에는 4년 반 치렀죠.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영적 전쟁 치르게 됐잖아요. 사역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게 끝날까? 부흥회 다니면서 맨날 전쟁 치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덮쳐오면 그 밀어내기도 하고 막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샥 사라졌더라고. 이제는 아무리 큰 귀신에 들린 사람들 와도 날 공격 못해. 신기하지?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변화를 만드는 체험, 두 번째 시간, 진리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고만 있거나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진리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체험하는 자의 모습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주는 능력과 구원이 나된 것까지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올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게 만듭니다. 진리의 체험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특별한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삶, 눈이 있어도 주를 보지 못했던 우리 삶, 주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했건만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그 사랑만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